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사울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은요, 일전에 사내들인 공회에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그리스도를 전한 것에 화가 나서 그들을 없애고자 하는 유대인들을 막아서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8절에서 39절에 보시면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이 가말리엘은요 유대인들에게 베드로와 사도들을 그냥 내버려 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에 이미 드다라는 사람이 또 갈릴리의 유다라는 사람이 백성을 꿰다가 망해서 사람들이 흩어진 것처럼 베드로와 사도들의 가르침도 사람에게서 났으면 스스로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분명히 사울도 이러한 스승의 가르침을 보고 또한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이유인지 그는 스승의 가르침을 무시합니다. 그는 나사렛 이단들, 즉 그리스도인들을 가만히 벌어두지 못했습니다. 그가 볼 때는 이 나사렛에서 나온 그 예수라는 사람이 이단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가만두지 못하는 겁니다. 스스로의 손으로 스데반을 죽이고 또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러자 이 교회가 흩어지게 되었고 사도들이 다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 모습을 보고서 사울은 교회가 흩어졌으니 사도들이 다 떠났으니 끝났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일전에 드다와 갈릴리의 유다와 같은 사이비들과 결론이 같을 것이다 라고 여긴 것이죠. 그런데 그 나사렛 이단들은 흩어진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울은 이때라도 자신의 스승의 말을, 가말리엘의 말을 기억했어야 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괜히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고 괴롭게 하다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떠올렸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자신의 힘을 통해서 나사렛 이단들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굴복시키려고 합니다. 사울은 그렇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갔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이 사울 앞에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이 사울의 회심 사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유명한 사건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섰던 우리가 사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과정을 함께 봄으로써 우리도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더욱더 진정한 제자가 되어져가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에서 사울은요, 나름대로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한 전쟁을 치르기로 결단을 합니다.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에서 나사렛 이단들을 잡을 수 있는 공문을 요청하죠.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는요, 약 240km입니다.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그는 직접 그곳에 가서 이단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나사렛 예수를 싫어하고 또 예수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퇴색시키고 있다라고 철석같이 믿고 그 일들을 감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었어요. 이제 곧 자신의 뜻을 실현시킬 기대에 차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곧 그 나사렛 이단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이제 그에 합당한 처벌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십니다. 보면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호련히, 즉 갑작스럽게 빛이 나타났습니다. 그 빛이 그를 둘러서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에서 사울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와 자신이 예수인 것을 말씀하시죠.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시면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은 사울이 누구인지,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제자들을 박해하고 또 그것이 당신을 미워하는 것, 당신 자체를 박해하는 것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를 만나주세요. 분명히 당신의 제자들을 박해하고 있고 당신을 미워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지만 그를 버리시지 않고 그 사람을 만나주고 계시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는 다 죄인이었습니다. 사울과 다를 바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의 길, 죽음의 길을 스스로 자처해서 가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요, 사울을 만나주셨듯이 우리도 동일하게 찾아와 주셨고 만나주신 것입니다.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을 비춰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선택하심의 은혜, 또 그 사랑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그 사랑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선택받게 되었고 이렇게 구원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에 더욱더 감사하며 늘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은혜를 경험한 우리의 삶의 반응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8절입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지금까지 이 사울의 모습은요,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행했던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했던 사람이, 또 사람들을 끌고 갔던 사람이 이제는요, 사람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3일이라는 시간 동안 그는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은 모습으로 지내게 되죠.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고 있음을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곧 이제 부활을 경험한 이 사울이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 되게 되죠. 우리는 그 모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의 변화를 알고 있는데 그의 사역의 모습을 보시면 그는 열정적이었지만 결코 주도적이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요, 열정적일 뿐만이 아니라 주도적이었습니다. 자기의 어떤 그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살았지만 이제는요, 여전히 열정적이긴 하지만 주도적이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2차 선교 여행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제 변화가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그 모습 속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시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그리고 7절에 보시면 무시야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사울은요, 이처럼 이후의 사역 가운데에 자신이 원하는 또 자신의 계획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자신은 이렇게 하려고 했지만 성령께서 저렇게 해라 하니까 그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직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하고 있음을 여기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사울은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완벽한 계획형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메섹에서 나사렛 이단들을 잡기 위해서 그는 정확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았고요. 다메섹 회당에 대한 정보도 다 입수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재판하여서 종교법대로 정확하게 처벌하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게 철저한 계획형 사람이었다는 것인데 이제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완전히 변화가 되어집니다. 자신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이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계획하심과 선택을 믿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도요, 이 사울과 같이 동일하게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내 계획과 내 목표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오직 아멘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들로 채우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나를 위한 계획, 나를 위한 생각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또한 그 주님의 말씀 따라 반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제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요, 진정한 제자로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삶이 나가 아닌 주님으로 주어가 완전히 바뀌는 그러한 진정한 제자요, 또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고 내 삶의 구원자이며 또한 내 삶의 주권자임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나 자신을 주님께 다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주어가 나가 아닌 주님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나의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 안에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요, 나의 삶을 통해서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삶이지만 사울과 같이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그런 영광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요, 우리 모두가 진정한 제자로서 주어가 바뀜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 그 가운데에 십자가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경험하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